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교제로 함께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맞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로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0월 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모두가 인도가 되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 수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제 성경은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용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저는 1988년 7월 5일에 구원받은 이정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광주 봉성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뵙고 또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저희가 7월 12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를 했었죠.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더 더웠던 것 같고요. 추석 기간에는 어떻게 된 게 여름보다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딘 감은 있지만 그래도 또 가을이라는 시간이 왔고요. 또 모든 것에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생활,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계수양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읍교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고 또 내 삶에 또 결단과 의욕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데 두 종류의 그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다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삶에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 또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과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여기다 시를 넣으시고요.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그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세아서 2장 19절인데요.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떻게 사냐면 의와 공변됨, 즉 올바르고 공평하다는 뜻이고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 자, 이것은 친절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고 공평하며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20절에 보시면 진실함이 들어가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 우리를 창조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왕의 지위와 위치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말씀이 정말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게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꿀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을 할 때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과, 자,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것은 얼마나 유창하게 정말 사람이 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 자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 나무에 관심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눈에는 이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듣고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걸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야 이 열매 왜 이렇게 예뻐, 야 이거 먹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호세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자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마귀 말 듣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바람나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나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일남 2녀를 낳습니다. 그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호세아를 떠나버린 거예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들과 남편까지 버리고 이 여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귀와 바람나서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자 2절을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남자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을 떠나서 결국은 노예가 돼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그 종의 가격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 그러니까 15세겔이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15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30세겔의 가격을 주고 그
바람나서 떠나서 노예가 돼버린 자기 아내를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아내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던 우리들을 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전히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무엇이냐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내주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데 죽었다는 의미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30세겔이라는 정당한 가격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정당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무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죠. 그 다 이루었다의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갚을 것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정당하게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근데 그것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또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프로포즈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친구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프렌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친구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는 큰 사랑을 보여주겠노라. 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자,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포도나무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13절, 14절과 같이 이게 다시 정리해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주고 내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서요 지옥 갈 영혼을 그냥 천국에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면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자, 천국에서 보자. 빠빠이가 아니에요. 자, 이제 구원 받았으면 내가 머리대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14절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준 다음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자, 예수님의 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 즉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불법 즉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 용서받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은 14절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예잖아요. 자,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길을 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그 거지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좀 표현이 그럽니다. 표현이 그런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것은 왕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서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제 왕자가 되었으면 여전히 손으로 밥을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아무 데서나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 올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자, 구별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4절도 가볼게요.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선하다는 것은 착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면 착할 선을 생각해서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그 생각을 갖는데 착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누구 보시기에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즉 천국이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셋째 날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셨고 그곳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는 걸 좋아하셔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한번 보시죠.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네, 맞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확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지, 우리의 단순히 말로만으로써 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게 필요한 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의 병행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보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요. 돌밭과 같은 땅이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있고요. 좋은 땅으로 이 네 가지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네 가지의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 곳에나 막 씨앗을 뿌린가요? 아니죠. 먼저 잡초를 다 제거하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돌덩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캐내서 밖으로 던집니다. 딱딱한 땅을 다 갈아서 엎죠. 그리고 그 땅이 영양가가 별로 없으면 거름을 줘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종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그 시간이 남아 돌아섭니까? 아니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좋은 땅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19절을 보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돼 있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악한 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몸은 왔는데 이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유체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면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신기하게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네, 그런 분들 있죠. 실제로 보면 정말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귀로는 들어오는데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길가는 자기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악한 자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은 돌밭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원에 관심은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20절 한번 잘 보세요.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뻐하고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은 오해할 수 있죠. 구원받은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드디어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밑에 돌이 있습니다. 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은 바위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밭 또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돼 있죠. 그다음 잠언 28장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아까 고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30세겔의 가치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다시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해방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나 그 남자 너무 좋아요. 나 집에 갈 때 그 남자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근데 지옥은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제가 세상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은 아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겠죠. 그러나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 일이 나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제 나오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 나오던가요? 교제 나오던가요? 이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꼭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를 들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전도인을 찾아와서 왜 저는 구원받았다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요?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오겠다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돌밭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은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자,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데요. 자,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이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일락, 즉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저주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뭘 상징하냐면 저주받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이 저주받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가시떨기는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자 땅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추수 때에 불에 태워져 버릴 것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유혹, 일락, 즉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며 그 외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지옥에 가기는 싫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교제해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제도 안 나와요. 교제를 나온다 해도 어떤 모임이나 노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 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이 당장 배고플 때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영원한 천국과 비교했을 때 이 팥죽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런 분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가인.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재물에 눈이 멀어 나귀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요 말을 해요. 사람한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이 안 되니까 이 차 고장났나 왜 그러나 했더니 차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막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럼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재물에 눈이 머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그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일까 궁금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발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제사장의 직분에 욕심을 내어 반란을 일으킨 고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 떨기에 심겨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세상에 염려가 없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의 고통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일하는 그 시간이 고민하게 너는 놔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한 것을 보게끔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니까요. 고난이 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있는 말씀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시편 말씀이 어떤 마음입니까? 야,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우리가 그때 알아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를 갖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경중을 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갖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볼까요? 23절.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근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죽었다는 의미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줬구나 하고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이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농사짓는 형제자매님들 계실까요? 그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요, 가을에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열매가 하나가 맺어요. 그럼 그 농사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 심어서 하나 얻을 거면은 그냥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하나를 심었을 때는 30배 맺기를 바랄까요? 100배 맺기를 바랄까요? 100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00배인데 마가복음은 30배부터 나오는 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면 적어도 몇 배는 하라는 거예요?
30배 결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탄식하는 그 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한 명을 죽였더니 1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라는 이제 그 탄식의 글이 나옵니다. 한 명이 순교를 했더니 기독교가 멈추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순교에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 이제 이교도의 입장에서 탄식하는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이건 뭐 웃자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입니다. 내가 정말 순교로서 이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정말 그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건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우리말 성경 가라지라고 나오죠. 자, 가라지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가짜 보리를 이야기한답니다. 가짜 보리. 얼핏 보면요, 진짜 보리하고요, 이 가짜 보리가 구별이 안 된답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자라는 것이 거의 또 동일하게 자라니까 구별을 못 한대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가짜 보리는 열매가 없어요. 진짜 보리는 열매를 맺는데 가짜 보리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29절입니다.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설명하고요. 곡식은 곳간, 즉 천국으로 간다는 건데,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열매 맺는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라는 그 책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누가 주셔가지고요, 집에다 갖다 놨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이런 걸로 사람을 좀 겁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 막 휴거 영화 보면 엄청 무서워가지고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막 혼자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하다가 구원받은 가족들 누가 집에 들어오면 막 그때 막 펑펑 울면서 안도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트라우마적인 게 있어서 좀 이런 걸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었는데,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두 아이를 잠깐 오라고 해갖고 아이들과 교제를 했는데, 아빠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만약에 아빠가 휴거가 안 되면 빨리 자살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표받고 끝까지 버티고 사는 게 나을까? 나 이게 고민이 된다 하면서 그거를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정답은 참 잘 말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왜 남겨질 걸 걱정합니까? 내가 올라갈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빠도 전도사지만 아빠도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가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아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너희들도 이번에 수양회 가면은 꼭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 구원 문제를 확인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이제 수양회에 가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했고 온 다음에 조금 우리 둘째가 좀 걱정은 많이 돼요. 이것도 우리 둘째가 들으면 또 서운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둘째가 자기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이제 막 또 그렇게 간증하는 이제 그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는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 있죠. 지옥에 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1번, 총 7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 앞에 전부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과 이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에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왜 깊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목사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내가 좀 귀하게 생각하고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다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건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왜 내 삶이 안 바뀌는가?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을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니까요. 왜 돼지는 깨끗이 씻겨놔도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갈까요? 뭐니까요? 돼지니까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왜 내가 그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데려가는 정말 그 사람이 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녘에 그 나락들이 이제 제법 다 고개도 숙이고 색깔도 노래져 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나뭇잎들도 점점 단풍 색깔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맞아요. 이제 열매가 맺히면 추수를 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구원을 제가 뭐 감별하고 판단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이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구원 아니니까 이번 10월 7일부터 똑바로 들으세요. 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지옥교를 갔더니 설교하기 전에 딱 있는데 어떤 어머니 자매님이 아니 당신은 왜 여기서 말씀 듣냐고, 당신은 상담실 가고 비디오 보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강당에서.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 자기의 구원을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자, 마음에 믿어진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 만나면 무엇부터 하는 거죠? 자기 구원 간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요즘은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구원 간증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그래서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론 기다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에게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간증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나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혼 신상카드를 작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신상카드를 작성을 할 때 구원 간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결혼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결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좀 놀란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당황스럽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한 간증 중에 하나가 저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일까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이 느끼지만 이제 10명 중에 1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시인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황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죽음을 당했던 시절이에요. 죽음을 당했던 시절. 그 시절에 자,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는 황제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 이 공개적인 이 시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그걸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위협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원 간증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까요? 말씀을 듣게 된 계기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들 말씀들을 하지만 결국 내가 어떤 말씀에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사실, 그게 어떤 말씀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어떤 설명을 통해서 내가 내 죄는 다 용서됐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은 암송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5장 8절 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입술의 열매라며 이제는 생활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건데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의로움, 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점점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 하나 잠깐 드리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회사하고 이마트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마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줬더니 이마트에서 감사하다고 신세계 상품권을 또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5명의 직원을 불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예, 저를 부르더니 그 담당하는 임원이 저한테 신세계 상품권을 1,0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이렇게 받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이마트에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대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명한테 1,000만 원씩 5천만 원의 상품권을 주면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점을 한번 이렇게 기획안을 세워가지고 한번 지점을 운영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88년도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딱 받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운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거 몇 장 빼가도 모르겠다. 이거 어차피 회계 처리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줬는데 줬다고 하는 뭐 수령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몇 개 빼가도 이렇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그냥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맨날 며칠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고민할 것도 아닌데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과를 맡아달라고 공과 제목을 저한테 줬는데 그 공과의 제목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공과 주제가 아간의 범죄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된다. 내가 이거 몇 장 가져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쓴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진 않겠지만
내 양심만 더러워지는 거다 하고 딱 그때 마음을 딱 결정을 하고 제가 모시고 있는 상무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모시는 상무님한테 그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 마음속에 미련이 좀 남았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공과를 뭐라고 주셨냐면 게하시의 탐심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공과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내 것이 아닌 것에 절대 욕심을 두면 안 된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착해야 되고 올바래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하. 내가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과장도 하게 되고 좀 불리할까 봐 축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런 삶은 살면 안 되고 혹여라도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올바르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리해지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면 아이고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문제아가 된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럼 그것도 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다른 성경에는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은혜가 갚은 까치라는 전래 동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 생각조차 없다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쩌면 까치만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생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 없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일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많이 있지만 정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근데 오래 참음이 영어로는요, long suffering이에요. 긴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제가 제 아버지를 전도할 때요,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한 번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너무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뭘 기대했냐면 그래 미안하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 제가 그 말을 기대했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봐봐 구원받았다는 것들이 저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 뻗떡 들면서 야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 한 번을 왜 또 못 참았을까. 아유 이왕 참는 거 한 번 더 참지 내가 왜 못 참았을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한테 제가 사과드렸거든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또 그리고 절제도 들어가죠. 마지막에 우리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올바르지 않다, 내 양심에 거스린다 하면 그걸 참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인가 한 그 집사님과 우연히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들어보면서 되게 그게 이게 나도 참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술 담배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성인이 돼서 구원을 받아서 술 담배를 이제 끊으셨는데, 올 여름 무지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냐면, 평소에는 술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맥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생각이 나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은 알코올이 없는 맥주도 나오지, 그래서 내가 그걸 마시면 그건 알코올이 없으니까 술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처음 했었대요. 근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본인의 양심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마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알코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단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그런 내 양심에서 어떤 거리낌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내 생활의 변화된 모습이고 그게 내 생활의 열매가 맞겠다.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11장에서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리고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하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렵던가요? 참 어렵죠. 그런데 전도의 비료가 무엇인가 봤더니 눈물이에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게 비료가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그게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드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폈잖아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역사한다. 영어에는 워크거든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정말 기쁨으로 단을 얻는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구원의 간증,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어갈 때 스스로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삶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없는 분들을 쉽게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 과언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봤을 때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단정 짓는 것보다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줘야지, 그분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상처가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라지 뽑으면 곡식도 다쳐요. 그분 한 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가족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함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우리가 이번에 봉사가 있는데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한번 봉사를 해봅시다 하면서 자꾸 그분들과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겠죠. 자, 전도는 어디까지일까?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시인하는 때까지일까? 아니면 열매 맺는 때까지일까? 말씀을 보면 그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받을 때 해산하는 수고도 하지만 그분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또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열매가 맺어져가는 이때에 열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늘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술의 열매, 생활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지금 현재 추계 수양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10월 7일부터 있는 대집회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인도가 되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 또 모든 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계 수양회를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되는 그 상담으로
이 건강이 상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전도인 수련회까지 잘 마치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